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 분복인가? 분복. 복은 복인데 분복이에요. 분복은 뭐냐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복을 가리켜서 분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수, 장수, 오래 산다. 요즘 뭐 장수하시잖아요. 그죠? 뭐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온 7, 80을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한갑은 안 해먹잖아요. 창피하다고. 칠순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창피하다고. 팔순 되면 팔순을 해볼까 하다가도 내 친구들 팔순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팔순도 지나가는 분도 계셔. 참 옛날에는 한갑 한다고 그냥 저희 장모님 자기는 다 한갑 다 하셨거든요. 그때 그냥 소 잡고 막 그랬어. 시골에서 그냥 한갑 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아니 없어요 그런 게. 지금은 다 사실은 다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걸 뭐라 그래요? 호상이다. 보통 장례식장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은 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례식장은 눈물이 없고 웃음이 있는 장례식장을 바뀌게 돼요. 호상이라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요 거의 다 호상이에요.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보면 다 호상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50에 60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부, 재물이 있는 것. 많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재물.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한 복, 유호도,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 그래서 잘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종명을 해서 죽는 걸 잘 죽는다. 편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밤을 잠자듯이 죽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싸움도 하잖아요. 왜? 아버지 다윗이 다 대적들을 다 굴복시켜 놨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그 영광을 솔로몬이 가장 다 이어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도 지혜를 주어가지고요, 판결을 잘하게 함을 통해가지고, 솔로몬은 사람의 그 마음을 뚫어가면서 이 지혜를 말하는 자라. 이런 소문이 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과 싸우기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얻어보려고. 한번 솔로몬의 그 속에 있는 그 위대한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뭘 싸들고 와요? 온갖 보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해주시오. 좋은 얘기 한번 해주시오라고 싸들고 오는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여러 부인을 많이 두게 됐죠. 그래서 왕비를 700명, 그리고 첩을 3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며 살았던 자가 솔로몬이.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가는 식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량이 들어가요. 아니 1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일단 자기 부인들만 1000명이니까 아니 적게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 식량을 들려면 국민들이 허리가 빠져 그냥. 자, 그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서를 기록하잖아요. 그죠? 31장은 되어 있게 되는데 그 잠언서가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살아가면서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말씀 가운데 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잠언서를 지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많잖아요.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지혜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그 말년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돼요.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중심 주제가 뭐냐? 이 땅의 모든 수고하는 것과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였어요. 세상의 것을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고 다 모든 걸 취해봤던 그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소고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돼가지고 그 좋은 날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 식당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딱 받아가지고 폼을 딱 잡고 잘 썰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썰어야 되잖아요. 그 스테이크 한 접시를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돈을 지불하고 다 나오면서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고기나 저 고기나 다 똑같네 뭐. 이 고기나 저 고기나 스테이크 고기나 그냥 자기 집에 구워 먹는 고기나 고기는 다 똑같더래. 다 똑같더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요. 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결국 해봤어.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 다음에는요. 별것 아니네 뭐. 그죠? 별것 아니네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로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려보고 난 이후에는요, 별것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전도자는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솔로몬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수고로움을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내 분복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분복이다. 원래부터 내게 주어지는 복이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복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었고 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오늘 그 말씀 11절 마지막 말씀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궁궐로 매일매일 마차에 음식을 가득가득 싣고 마차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왕도 먹지만은 부인이 1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궁궐로 마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음식을 싣고 옵니다. 온 세계의 진미를 다 싣고 옵니다. 요리하여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또 밤늦게는 큰 만찬이 벌어져서 흥청망청하게 먹고 마시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일생에 먹고 마시는 것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서 사람이 말하게 되죠. 먹을 복이 있다. 아유, 나는 먹을 복이 있나 봐. 어느 자리에 갈 때마다 먹을 상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먹을 기회를 안 놓치는 거죠, 시간을. 하나는 먹을 복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돼요.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됐습니다. 왜? 매일 아침마다 수레가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뭘 쫙 실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분복인 줄 알았어요. 먹을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즐겁게 낙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에 8절 말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고, 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누구를 두었다? 기뻐하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이 그렇잖아. 그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첩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누리고 있다?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즐거움의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즐거움이 없으면요, 살 의욕이 없지요. 근데 그 즐거움에 욕심을 부리다 보게 되면요, 중독에 들어갑니다. 즐거움에 중독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을 즐겨야 되죠. 근데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중독이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중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도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운동을 직업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요, 그 운동을 즐겨야 되지 그 운동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그럼 나중에 운동에서도 성과를 못 내게 되고 운동을 그만두었을 때 인생의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요. 운동이 끝난 다음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왜? 자신의 그 운동이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니까 중독을 끊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을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낙에 중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그 낙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처참을 많이 두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가 누리고 살았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누리게 되죠. 8절에 보게 되니까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그랬어요. 온 지방에다가 은금을 다 쌓아놨어요. 보배를 다 쌓아놨어요. 보배가 넘쳐가지고 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지방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배를 쌓아두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가 바로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돈이 많은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이 보장받는 복이 본복인 줄 알았어요. 전도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이 보장됐다 이거예요. 보장됐다. 얼만큼? 오래 살 것으로 보장됐다. 그런데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나는 관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 산다. 이럴 정도로 그는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누굴 위한 것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고백하기를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고백이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죠. 돈이 넘쳐나죠. 그리고 즐거움이 그냥 빠져 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런지 난 죽는 게 겁이 안 난다. 이럴 정도로 그 인생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 이후에 그걸 다 경험해 보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잡힌 것 같은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즉 자기의 한 일과 자기의 수고로 얻는 그 복이 자기의 분복인 줄 알았어. 태어날 때부터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었고 무익한 것에 불과했다. 이런 깨달음을 솔로몬이 갖게 된 것이.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분복이 내게 있어야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자, 먹을 걱정이 없는 것도 복이 안 되나 그랬어요. 먹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죠? 게을러져요.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 자,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 물질이 복이라 그래요. 그 많은 그 물질이 독이 됩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독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 둘이 갈라섰죠. 그죠? 작년에 갈라서 가지고 이제 유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하고 그 부인하고 조약을 맺은 게 있대요. 이게 조약 약속을 한 것이 빌 게이츠 부인도 도네이션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자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빌 게이츠하고 이혼하기 전에 어떤 그 조약을 맺었냐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자선 재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조약을 맺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 조약을 바꿨대.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한다는 것을 조약을 빼버렸대요. 빼버렸대. 돈이 많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빌 게이츠의 부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온 세계 속에 병을 고치는 일에 또 환경운동에 이런 돈을 많이 쓰는 도네이션,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빌 게이츠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못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돼? 사이가 멀어지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나누면서 갈라졌어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정말 내가 받아야 할 그 분복, 내가 누려야 할 그 분복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찾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게 되는데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진정한 분복을 누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사명, 복을 받는 의미, 사명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또 그곳에 의가 담겨져 있는 것,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복이 뭐냐? 내가 받은 진정한 복이 뭐냐? 첫 번째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이 구속의 은총. 바로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복이에요. 구원받은 복.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많다 얘기하지만요, 이 땅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매번 변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분복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한다. 아멘.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주시는 분복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 감사가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내 몸에 연약함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없어지고 환경 때문에 내게 주었던 불평과 불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감사만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든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있음과 없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감사의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겉에 보여지는 건 다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빼앗아갈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명적인 결단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는가? 어떤 분이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산대. 왜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산대. 왜 살아요? 좋은 거 보고 누리기 위해 산대. 그게 삶의 의미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내 마음에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 삶의 의미가 사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왜 사는가?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 사명이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는 이유가 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확실한 사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먹고 있는지,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건강을 유지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어떤 분이 그래, 숨 쉬니까 살지. 숨 쉬니까 살지. 아예 부모도 숨 쉬면 살아요, 다. 부모도. 나무도 숨 쉬면 산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는지 삶의 의미, 삶의 그 뜻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지 않으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그건 동물과 똑같아요. 큰 부모와 똑같다니까요. 전도 3장 11절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딸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랑하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사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딱 함축하게 되면요,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이 사명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축복자가 된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숨을 쉬니까 살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이고 먹으니까 살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다 동물들 다 그렇게 해요. 미물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창세전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도 사명을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에도 사명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런 사명적인 결단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자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일제 때에 이런 얘기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제 경찰들이 위협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전향하라고, 그리고 다 밝히라고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조국은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 겉껍데기들 생명은 총이나 칼로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족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대요.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명자적인 고백과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먹으니까 살지 숨을 쉬니까 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복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 그 인생의 삶이 끊어져 가게 될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내가 수고해서 누리는 것들 많이 있었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품목이 아니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분복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내 삶의 분복임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내게 복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간직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나의 분복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살든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분복을 많이 누려서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